네, 안녕하세요. 서영진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좀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죠. 신앙의 기초도 쌓고 싶고 또 성장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읽으면 좋은 책이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는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일반 또 신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좀 읽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어요. 칼빈이 쓴 이제 최종판이 있고 1판이 있는데, 근데 그중에 1판이 그래도 가장 얇죠. 근데 이 1판도 읽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초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칼빈은 1판 이후에 자신이 신앙의 기초, 즉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요약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칼빈의 신앙 교육서입니다. 근데 이 칼빈의 신앙 교육서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중에 제가 한 4권을 갖고 왔습니다. 칼빈의 신앙 교육서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얇은 책으로 인하여서 칼빈이 아주 명료하게,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요약을 했는데요. 이 요약본이 우리나라에 한 4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요것보다 더 쉬운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형기 교수님이 번역한 칼빈의 신앙교육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이거는 쪽으로 따지면 81쪽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원래 챕터는 33개의 장,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8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죠. 보시면은 두께도 아주 얇죠. 두 번째 책은 조성만 교수님이 번역한 칼빈의 기독교 신앙 안내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아주 얇은 책입니다. 두께를 보시면. 세 번째는 박건택 교수님이 번역한 책 중에 칼뱅 작품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중에 신앙 교육서가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각 건의 이제 각 책의 특징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칼빈의 제1차 신앙 교육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존 헤셀링크가 이제 썼고요. 번역은 이승구 교수님이랑 조우영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던 이 책은요, 얇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본문, 즉 칼빈이 요약한 기독교 강요의 요약을 했던 그 신앙교육서 자체만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앞에는 아주 간략한 해석이 되어 있죠. 근데 요거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지금 요즘에 좀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단점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혹시 구할 수 있다면 읽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조성만 교수님이 이제 번역하신 칼빈의 기독교 신앙 고백, 신앙 안내입니다. 이것도 신앙 교육서입니다. 근데 이 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각 장마다 이렇게 익힘 문제라고 하는 걸 두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읽거나 혹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익힘 문제를 통해서 이 어떤 이 챕터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1장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힌 문제는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대우리 문답 같은 경우에 그 문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죠. 물론 이제 해석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기독교 강요나 혹은 이런 칼빈이 쓴 이런 신앙 고백서 혹은 신앙 교육서를 통해서 소요리 문답이나 대우리 문답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걸 추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책 소개로 가면 이 책은 이렇게 익힌 문제가 매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기도에 관련된 것,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에 관련된 것들, 신앙의 기본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읽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혹은 기독교 강요를 읽기 전에 어떤 청사진이 있다면 이런 책들을 읽으면 좋습니다. 이 뒤에는 칼빈의 이제 신앙 고백서라고 칼빈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했던 건 박건택 교수님이 이제 쓰신 칼뱅 작품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칼빈의 신앙교육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칼빈의 신앙교육서 외에도 이 책에는 어,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제네바 신앙 고백서랑 그리고 또 교리문답서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있는 특징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두껍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내용에 있던 그 본문들만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학 교육서 자체는 이 책도 역시 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네바 신앙 고백서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신앙 교육서인데 여기에서 제네바 신앙 고백서,
제네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칼빈의 신앙 고백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파렐의 신앙 고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본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칼빈과 파렐이 같은 시기에 있었는데 이거 누가 좀 썼느냐에 따른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제네바 이 신앙 교육서 또 어렵다고 해서 제네바 교리문답서가 또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강요도 있고 기독교 강요보다 쉬운 신앙 교육서가 있고 이거보다 더 어린 실제로 좀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교리문답서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실제로 문은 목사, 답은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책, 존 헤셀링크가 쓴 요 책은요. 앞에는 본문, 신앙교육서의 앞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약 33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은 다른 데는 없는 이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해설이 여기 보면은 본문과 신학적 해설, 그러니까 해설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칠 때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저도 이걸로 처음에 가르쳤어요. 근데 이걸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거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뭔가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자기가 질문을 직접 해야 돼요. 근데 이 책에는 조성만 교수님이 쓴 익힌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익힌 문제를 토대로 설명을 해도 되고요. 혹은 마지막에 이런 해설을 가지고 해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 책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어떤 건 성경적인 것도 있고 비성경적인 것도 있죠. 그럼 이런 고민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칼빈이 자기가 직접 요약한 기독교 강요를 요약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교육서를 통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신앙의 기초뿐만이 아니라 성장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